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뒤에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가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천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다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과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래서 나는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 보고도 증언할 때가 많은데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증언한다는 세례자 요한의 이 증언은 굉장히 큰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증언의 무게가 실리는 그런 참된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현대인들인 우리에게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은 좀 낯설고 또 우리의 생활에서 가깝게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잘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낯선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비록 내가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사실로서 그것이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쳐지는 양을 희생양 혹은 속죄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양을 바침으로써 자기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희생양 혹은 속죄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져놓고 왜 죄 없는 양을 바치면서 또 그 양의 희생제물로 인해서 자기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로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로 느껴집니다. 죄는 지가 져놓고 왜 양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떠나던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희생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건너뛸 수 있었던, 그야말로 구원되는, 생명으로 다시 구원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즉 다시 말하면 양의 피로써 자신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 고난받는 야훼의 종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모두 구원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았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혹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이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고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가 씌워지듯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도 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의 역할은 자기의 희생으로서, 자기의 노력으로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인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남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또 그러한 어려움도 잘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린 양이 되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집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골고루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공동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봉헌